이렇게 교사를 자원하시고 함께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이번에 고3에서 이렇게 교사 자원하시고 졸업하면서 자원하신 분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둘, 넷, 5분?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나머지 분들도? 해본 경험이 없으신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이제 청년 사역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교사를 자원하신 분들이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역에서 이렇게 많이 뵀었는데 교사의 자리에서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부장으로서 3교회학교장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등부치나 자라나서 이제 교사를 시작하지만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다니지 못하고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해운대교회라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전신인 구루종항교회 81년도 2월 달에 졸업하면서 바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니까 지금 한 38년, 만 38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올라와서 보니까 62년생 또래들인데 62년생 또래들이 인원이 많더라고요. 웨슬리 찬양대가 62년생들이 처음으로 찬양대를 일백을 만들어서 한 학년이 찬양대를 시작했던 배단위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들이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한 40여 명 됐었는데 그 인원이 웨슬리 찬양대를 만들어서 일부 예배의 찬양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외지에서 와서 그 청년의 어떤 나이로 이 교회에 합류했는데 웨슬리 찬양대에 같이 활동하면서 교제라든지 그 신앙생활의 기본 또 주일 아침 일찍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그 친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화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 할 때죠. 그러니까 다 가까워 방문해서 3, 4, 5 깨워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식당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루시장에 그 분식집에 가가지고 같이 그 라면 사서 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지냈는데 그러면서 빨리 교회에 정착을 했고 괜찮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면 내가 이 교회에서 파뿌리가 되도록 배단위 구루종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청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97년도부터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이사를 가서 직장 때문에 그쪽에 살고 있는데 20년이 넘었죠. 근데 그 20년이 넘은 거리로는 한 40km 정도 되는데요. 교회 다니는데 크게 어려운 생각 그런 거 많이 들지 않았고 교회에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고 또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도심 교회 치고는 따뜻한 교회 또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돌보고 같이 나누는 그런 좋은 문화와 전통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 교회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며 신앙생활 잘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청년 때 아내도 만났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온 사람인데, 과연 오늘 교사를 새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뭐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옛날에는 국민학교 2학년 9살 때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처음 동네 분의 전도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시골 교회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 5, 6학년 국민학교 4, 5, 6학년 시절에 나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나병모 그 당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좀 나이도 있으셨고 교회의 사찰,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 3년 동안, 시골교회 교사가 많지 않고 하니까 3년 동안을 저를 담임해서 선생님으로 모셨었는데, 그분이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렸을 때 내 마음에 그 각인을 시켜줬던 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 모든 것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너를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게 유리관 안에 있는 그 삶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유리관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지는 삶이다. 그래서 마음속의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나쁜 생각까지 바로 읽어보고 계시고, 나쁜 행동 한 가지를 하면 주님이 그걸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캄캄한 밤이나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른 생각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말씀을 어렸을 때에 그 많이 강조하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나병모 선생님의 그 국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나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도 그 삶의 바탕이 됐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도 제가 신뢰라는 가훈을 걸고 서로 가족 간에도 믿고 살아야 된다. 신뢰감을 줘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나 스스로도 하려고 노력하고,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부모로나 형제간으로부터 믿음이 가도록, 신뢰감이 가도록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굳이 서로 코칭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좋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자세가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신뢰 딱 걸어놓고 볼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마음에 새기고, 아내한테도 내가 신뢰감 있는 삶을 살고,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신뢰받는 삶을 살도록 먼저 솔선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으로부터는 대체로 박평수 하면 쟤는 믿을 만한 애야 뭐 이런 소리 좀 들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삶의 어떤 주체성 이런 부분을 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잘 다듬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덕소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몇몇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시골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고 가까이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정선이죠. 강원도 정선에 하루 휴가를 내 가지고 7명의 멤버인데 남자 5, 여학생 2. 그래서 7명의 멤버가 스타렉스 하나 렌트해 가지고 카니발 렌트해서 1일 여행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정선에 가서 레일바이크도 같이 타고 또 정상에 전망대 이런 데도 올라가서 동강도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지나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정선 시내에 내려가서 하기로 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시내 다리를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강변가에 족구장이 하나 깔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시간도 좀 나는데 가서 족구 한 판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7명이 내려가서 이제 3대3으로 하나가 심판표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약간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아주 경쟁이 등등하게 아주 재밌게 저녁 내기 게임을 했는데 스코어가 비슷한데 막판에 그 날도 어둑해진데 그 스코어가 중요한 스코어인데 엔드라인이 오바냐 인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상대편에서도 잘 안 보였고 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도 이 엔드라인이니까 잘 못 본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때 후미에서 수비를 하고 있어서 그 제일 가까이서 보긴 했죠. 근데 이제 내 의견을 내지 않고 서로 친구들 간에 악의가 붙었어요. 가만히 시키니까 뭐 상대 쪽에서는 인이라고 하고 이 자기 이쪽에서는 아웃이라고 하고 그 스코어로 승부를 가려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점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안 되도록 지켜보고 있어도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가까이서 본 사람인데 이거는 라인에 걸쳤다고 보여준다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랬더니 야 홍수가 그 인이라고 하면 인으로 인정하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단순한 모습 하나였지만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어떤 신뢰감을 주면서 산다는 거 그거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 경험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좋은 모습이 있지만 신뢰감 있는 삶의 모습은 특히 교사로서 좀 필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멘토가 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대체로 지금까지는 피교육자의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선상에 와 있고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들도 서로 간에 바라보게 되고 학생들이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교사의 모습 덕목 중에 하나는 신뢰감을 주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사역팀에 이렇게 편제가 되더라도 그곳에 가면 한 15명 내외의 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변으로 받는 평가가 아무개 선생님은 참 믿음이 간다, 신뢰감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하는 거는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다 장성한 성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변으로부터 신뢰감을 인정받는 그런 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각자가 노력하시고 그런 평가를 받는 교사 그렇게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면 졸리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 자기한테도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교사로서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교사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서 내가 왜 교사를 하지? 내가 왜 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좋은 마음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 다 우리 사람의 어떤 생리가 잊어버리고 또 그냥 무감각해지고, 언제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했느냐 그런 모습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 내가 왜 교사를 하려고 하는가? 답이 어렵지 않은 답인데 왜 교사를 자원했을까? 네. 내가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 가진 그런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고 교사를 자원했다고. 박수.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 비슷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고 시간이 지나면서 잘 교육도 받고 나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방법론은 개척이 돼 갈 겁니다.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 간혹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아서 교사의 의욕이나 힘들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교장으로 있다 보면 교사들 간에 나 저 팀장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 선생님 보기 싫어서 교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과연 성숙한 교사의 모습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은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되뇌이면서 내가 그 팀장을 보고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교사를 바라보고 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를 장성한 성인이 돼서 내 후배들한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사로운 인간관계 때문에 그 교사의 본질이 손상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교사하는 건지, 내가 아무개 교장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팀장을 보고 교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과 좀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영향받아서 가장 중요한 교사로서의 어떤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손상받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는 교사를 원하실까?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 정도 있는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을 잘 품고 교사를 하시면은 교사하시면서 사사로운 것들이 있을 때에 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배단위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제가 청년 때 이 교회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다른 교회를 넘보지 않고 배단위 교회, 부르종한 교회에서 이곳에서 주인 정신으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 교인 중에는 어떤 주인과 나그네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주인 정신이 많이 무장이 돼 있죠. 내가 여기서 부모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고 중고등부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뿌리를 내려오고 또 여기서 교사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나그네는 떠나요. 이 교회 참 내 마음에 안 든다. 떠나버립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떠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를 보고 그냥 묵인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또 협의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배단위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소유물 역할을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는 사람이 주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배단위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그 질문도 마음속에 계속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이요 나그네요? 자신 있는 대답이 아니네. 주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주인이요. 네, 주인 정신으로 그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얘기해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왜 교사를 하는가?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좀 힘들 때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잘 이겨내고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의사결정하고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63년생인데요. 그러니까 만 56세, 50대 후반에 접어들어서 세월이 엄청 빨리 갑니다. 금방금방 1년씩 가요. 여러분들보다 한 3배는 더 빨리 갈 겁니다. 세월이. 나이하고 비례해서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나온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도 주시고 나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이 결국은 어떤 막 신적인 존재가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 마음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고 성인이 되고 또 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사람들과 일할 텐데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일할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수지는 일 없게 그 다투고 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도저히 그 합의가 안 되고 얘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내려놓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때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든지 해서 뭐 답을 내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물러선다.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수질이 적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러섰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마음이 또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인관계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많이 경험하실 거니까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라.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 3가지 말씀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뭐죠?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내가 왜 교사를 하는가? 나는 베다니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나는 베다니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적을 만들지 말자. 적을 만들지 말자. 그런 3가지 사항을 잘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는 교사가 다 될 거고요. 정말로 베다니 교회의 교사의 일원으로 같이 함께 합류해서 한다는 거 정말로 기쁜 일이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성심성의껏 뒷바라지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얘기나 이런 것들 있으면 팀 내에서 자신 있게 자유롭게 말씀 요구하시고 그러면서 만족감 있게 기쁨으로